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오늘도 이 요엘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성독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 이 마지막 장인데 요엘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예언의 말씀이죠. 1장은 메뚜기 재앙과 기근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1장의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되고 오늘 요엘서 3장 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돼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짧은 요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전 역사, 하나님의 하일리 게시테, 그 구원의 놀라운 전 역사를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그 마지막 때, 이 오메가 포인트죠. 그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에 개인적인 종말은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그때겠고, 역사적인 종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날, 요한계시록은 그날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엘서는 이미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하여 그 세계의 비밀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역사, 한 민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한쪽에서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게 되고, 한쪽에서는 영광과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의 한 자락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16절 말씀 우리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참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무서운 암흑, 무서운 흑암, 그것은 곧 무서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형이 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온 천지가 진동하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절망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피난처가 되어. 지금 이번 주부터 휴가 피크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피난 가요. 피난 가요. 그래서 제가 피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피서 간다고 생각하고 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죠. 피난 가요. 피난 가요. 여러분,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온 천지가 죽음의 골짜기가 되고 말이죠. 그럴 때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해와 달과 별이 다 그 빛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도 심판의 무서운 부르짖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그렇게 임하는 그날 내가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게 다 무너져도요, 언제나 남은 자는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그루터기에 얼마 되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이 새날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복음의 자리를 떠나고 전도의 자리를 떠나는 이때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제도 오늘 집사님이 식사를 접대하셔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또 식사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이분은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리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참 귀한 분을 하나님이 갈릴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낮이고 저녁이고 시장이고 어디고 이 날이 이렇게 무더운데도요, 그냥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는. 참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갈릴리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새가족들이 계속 들어오고 방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우연이 아니고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고 이런 분들이 뿌린 씨앗이 있구나. 한 번은 도깨비 시장을 갔대요. 가가지고 막 그 전도지를 막 나누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보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4, 5년 되셨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교제를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아직 교우들 파악이 다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 거야. 다 보니까 갈릴리 교회 전도지를 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반갑게 서로 맞이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귀하죠. 할렐루야. 복음은 초대교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세대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더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극동방송에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PD가 방송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참 어려운 때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저한테 미리 거기에 관한 어떤 질문을 준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온 질문이에요. 방송 중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박해를 하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보세요. 초대교회는 환영받아서 복음을 전했나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악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더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환영할 거라고 기대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세상은 더 박해하고 더 핍박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순교의 길로 이끌어 가거든요. 초대교회 상황보다는 낫잖아요. 할렐루야. 훨씬 초대교회 상황보다는 여러분 좋은 환경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건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면 복음이 언제 환영을 받은 적이 있나요? 환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착각한단 말이죠. 세상이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면 그때 복음 전하고, 세상이 거부하고 박해하면 그때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렇군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말이지 인정받지 못하고 그 주님의 제자들도 그 박해를 받다가
결국은 다 순교의 길을 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심각한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초에 저 베론 성지에 가게 되면 최초의 신학교가 있고 그 산골에 지금도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산속 골짜기에 여러분 19세기에 신앙의 이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옹기를 만들고 그것에 신앙촌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선인들이 바로 이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분들의 복음의 열정,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세상이 그 누구도 목숨조차도 죽음조차도 그들 앞을 가로막지 못했던 그들의 그 순교의 피가 여러분 흐르고 있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그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안전지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 환영받지 못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의 제자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멈출 수 없는 사명,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 꼭 기억하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요, 복음의 씨앗들을 더 많이 뿌리시고, 아름다운 전도의 물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교회를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니까, 그래서 내 성산에 사는 자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17절 보세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무서운 그 마지막의 날, 오히려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날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되는 날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거룩한 곳으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될 것이고,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절대로 통행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참 감동적인 내용이 이 요엘서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로 21절인데 우리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흐를 것이다. 할렐루야. 참 듣기만 해도 감동적이죠. 이 메마른 땅에, 죽음의 땅에 여러분 샘이 흐르는데 어디서 흐르냐 하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서 온 대지를 적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샘이 흘러 이 지역과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가 그들의 피 흘림을 갚아줄 것이다. 악인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믿지 않는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의인들, 내가 이제는 그들의 핏값을 갚아주리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 이게 해피엔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않고 말씀의 자리 빼앗기지 않고 의인으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악인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머리하게 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갚아주시고 그들의 핏값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들을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